안녕, 미셸과 함께 상승의 사다리를 오르며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토라 포션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7장 34절까지 이어지는 베하르 베우코타이 더블 포션입니다.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두 개의 포션으로 주로 땅의 안식과 언약에 따른 축복 및 저주를 다룹니다. 자, 파라샤 베하르의 이름은 산 위에서라는 뜻이며 레위기 25장 1절에 나옵니다. 또 파라샤 베우코타이의 이름은 내 규례 안에서라는 뜻이며 레위기 26장 3절에 나옵니다. 자, 안식년에 관한 율법들이 나옵니다.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이때 스스로 자라난 소출은 가난한 자와 짐승들이 먹도록 내버려 둡니다. 또 7번의 안식년이 지난 후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합니다. 이 해에는 역시 땅에서의 노동이 중단되며 모든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거룩한 땅 안에서 팔렸던 모든 조상의 기업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법으로서 가난한 형제를 돕는 법, 이자를 받지 않는 법, 그리고 가난 때문에 종이 된 자를 가혹하게 부리지 말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계명들을 지킨다면 번영을 누리고 그들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엄중한 책망을 선포하시며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다면 포로 생활과 추방, 박해, 그리고 여러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을 미워하여 멸하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세운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아도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파라샤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서원과 봉헌물의 가치를 계산하는 규례들, 그리고 농산물과 가축의 11조에 관한 미tz바로 마무리됩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두 파라샤는 단순한 율법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하나님 나라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매우 깊은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독특한 사건이 쉐미타 안식년과 요벨 희년입니다. 먼저 안식년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가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아도나이께 대한 안식이라. 그리고 요벨 희년을 위한 연도 계산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 너는 나팔 소리를 크게 내라.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 나팔을 불지며 너희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동등한 자본, 즉 토지를 분배받으며 시작했지만 그 최초의 분배가 이루어진 후에는 농업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시장의 문제에 대해 우리 현대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경제 시스템이 내포하고 있는 치명적인 맹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 한 번 땅, 즉 생산 수단을 잃은 사람이 경제적 재기에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결국 대물림되는 가난의 굴레 속에 영구적으로 갇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자, 흔히 말하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무한 경쟁의 필연적 결과에 대항하여 하나님은 체제 내부에 강력한 안전 브레이크를 장착하신 것이다. 그래서 50년째 해에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공평한 것일까요? 아마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의 자본과 능력으로 사고 모은 것인데 왜 갑자기 그가 다시 그 땅을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명쾌히 답해 주십니다. 그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자,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결국 너희 모두가 내 땅에서 나와 함께 거하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와 자원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일 뿐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공간의 거룩함과 시간의 거룩함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성경은 희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을 넘어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떼어내어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50년째의 이 시간을 인간의 경제 논리나 자본주의적 소유욕, 일상의 쳇바퀴에서 완전히 떼어내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이 통치하는 구별된 시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토라 포션 베하르의 대단어를 내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아도나이니라. 안식일은 시간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며 미크다시 성소는 공간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시간의 거룩함과 공간의 거룩함은 쉐미타와 요배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로 만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매 7년마다 그리고 매 50년마다 우리의 모든 공간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사용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요벨이란 표현이 이전에 등장했던 곳이 어디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쓰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자, 여기서 나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벨이 길게 울릴 때에야 그들이 산에 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레위기에서 요벨을 시작하는 것이 소파르이죠. 즉 성경에서 50년째 된 해를 요벨의 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 해의 시작을 알릴 때 바로 그 수양의 요벨로 만든 나팔, 쇼파르를 길게 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시내산에서도 강력한 소파르의 소리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토라 포션 베하르에서도 요벨과 함께 쇼파르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눈에 보이는 공간의 성소를 짓는 설계도를 주셨고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성소를 짓는 설계도 즉 계명을 주셨습니다. 희년과 안식년은 시간의 계명 즉 시간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내용은 땅을 쉬게 하고 원래 가문에게 땅을 돌려주는 등 철저하게 공간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은 시간의 거룩함과 공간의 거룩함이 교차하고 하나로 합쳐지는 영적인 빅뱅의 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내산의 거룩함이 시내산이 거룩함의 설계도를 받은 곳이라면 이번 주 토라 포션 베하르 베우코타이는 그 설계도를 들고 일상의 흙바닥 위에 거룩함의 집을 지어 올리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거룩함은 이제 땅 위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고 땅을 쉬게 하며 자유를 선포하는 모든 행동은 단순한 사회제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절대 손해보지 말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이번 주 한 주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더 내어주는 신년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